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요.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분명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진뱅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구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널리 전하게 되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수학에서 어떤 이 발산하는 수열의 극한처럼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이렇게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나중에는 큰 격차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이 5천 명에게 1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겠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단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5천 명이 넘는 역사를 이뤄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작지만 사실은 위대한 그런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5천 명, 10,000명, 온 열방을 다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것이 담대한 증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거의 다 사두개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경비대장 가운데 다수가 이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사두개인이지만 실제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다 거부했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세계를 다 거부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사두개파는 철저히 현세 중심적이었고 이 물질과 탐욕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상류층 계층이었는데 사두개파가 많았다는 건 당연히 그들도 이 현세적 삶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부활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가장 세속화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특히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몹시 불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가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평생 미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구걸해온 남자의 영혼이
하나도 그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옮겨가지는 않을까. 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옮겨가서 내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내 종교적 권위가 무너지진 않을까. 그러다 보면 나의 권력과 나의 물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원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사도의 능력과 경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은과 금 그리고 능력과 경건에 주목했던 백성들을 보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을 한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 아는 이 사도계파 성전 경비대장 대제사장보다는 더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때 두 사도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했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똑같은 말 아닌가? 다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자 전부였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신, 최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핵심 주제를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주제는 예수의 부활로 모든 성경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또 한 번 계속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강조가 있어요. 10절에서는 어떤 것에 주목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2절에. 그리고 지금 9절과 10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 자체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예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치유와 보여지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망 가운데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안진뱅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단순하게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을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심을 전했으면 승승장구를 할까요?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로마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붙잡힌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고소를 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전한다, 완전하게 전한다, 부활을 완전하게 우리가 선포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집단,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집단들이 항상 호의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인들, 직장, 가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울수록 더 안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 소극적인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적극적인 박해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부활을 전해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 선포해도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도는 붙잡혀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취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은 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있는데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박해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과 한계 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내일 보여지는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나를 박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퍼져가고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 직역하면요, 사도들 위에 그들의 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인 표현이죠. 더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사람의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강하게 붙잡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부활의 증인들을 굳세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과 역경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이 보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한
악인의 박해는 부활의 증인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선포한다면 어떠한 악인의 박해도 부활의 증인인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조건과 형편 가운데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박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에서요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기구였어요. 약 7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의결 집행기관이었으니까 당연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 모두는 최고위의 지배층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장관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를 한마디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지도자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게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뭔데 이 바닥에서 너희 맘대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가? 아무 족보도 계급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다니고 나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부활을 이 상황 가운데 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를 우러러보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고석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8절에서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저희는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과거에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과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나아가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버린 돌로 취급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였고 나였던 거죠.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출판사 바이토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공식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중요한 공지를 하나를 남겼어요. 어떤 공지였냐면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초판본에 그 어떤 페이지에 그림 두 장이 이렇게 잘못되어 인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인쇄하는 분이야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을 서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전량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판매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서점에서 이 전량 회수를 하고 이제 가져온 사람, 파본을 가져온 사람에게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얼마나 손실이 많았겠어요. 우리처럼 뭐 한두 권 찍어내는 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표가 며칠째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어서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공지를 달랐는데 그 페이스북 댓글에 놀라운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댓글로 이 파본을 구매하고 싶다는 댓글이 계속 줄을 이어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파본을 사고 싶냐면 그들이 파본이 아니라 희귀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부르면서 자기가 이 희소성 있는 책을 가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저도 그거 사겠습니다, 그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량 폐기가 될 파본이요 한순간에 희귀템이 되고 한정 판매가 되어서 오히려 가치가 높아졌던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세상에서 쓸모없어 버려질 책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버려진 책이었죠. 단 한 페이지라도 심각한 오타가 있고 결정적 실수라면 그것은 아무런 판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이 파본이 아니라 한정판이 되었을 때 이 책은 더 이상 버려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원본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가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파본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출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특별하고 유일한 한정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특별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을 받을 행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직장 상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돈이, 학벌이,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을 내게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유심히 한번 봐야 되는 것은 공회원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 지식이 유려하거나 언변이 좋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계적인 이 저널에 수백 개의 논문을 낸 시니어 교수님들 앞에서, 최고의 법률 집행자 판사 앞에서, 세계적인 부흥 목회자 앞에서 자신이 믿고 경험한 진리를 한 채의 망설임과 양보 없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사도들의 논리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과 타고난 언변이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타고난 능력과 경험과 언변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담대한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담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회원들의 계속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세대 아이들이잖아요. 그 제가 1년 동안 이 프랑스에서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이런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뭐 한두 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맞게 예배를 드릴 인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아동부를 맡게 됐는데 정말 유치부부터 초등생까지 한 번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뭐 말을 할 때 누구는 울고 있고, 우는 애 달래러 가면 누구는 뛰어다니고 있고, 뛰어다니 잡으면 또 누구 울고 있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아동부를 맡고 아이들 차세대를 맡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은 것, 안 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듣고 꼭 그것을 어떤 모든 내용들을 다 부모님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말, 뭐 농담, 제스처, 그러고 알았으면 농담을 좀 자제했을 텐데 아이들에게 제스처, 뭐 건넨말, 행동들, 뭐 장난, 이 모든 걸 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집사님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고, 뭐 그거 하신다면서요, 뭐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나쁜 그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진짜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는구나, 부모님에게. 그때 깨달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좋은 이야기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반대로 집에 있었던 일을 아이들이 이야기해 줄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싸웠어요. 엄마 아빠 싸워서 아빠가 거실에서 잤어요. 근데 항상 아빠가 거실에서 자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넘어갔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도 이렇게 차세대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자의 말, 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집에 가서 자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가서 온전하게 오롯이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많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말하려는 자와 예수 이름을 막으려는 사람입니다. 결국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붙잡고 신문하고 협박하죠.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전하죠. 다시 위협하고 엄포하죠.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현실과 참 이렇게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을 공적인 영역에서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외에 구원이 이르는 다양한 종교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길로 올라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박해와 비난과 억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눈치 줄 때도 있어요.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캠퍼스의 복음화율을 보면 최대가 3%고 적게가 0.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선배님들의 세대를 보면 20%, 30%까지도 봤는데, 지금은 그 캠퍼스 안에서 복음화율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 캠퍼스를 미전도 종족으로 바라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지역들, 그 히잡을 쓰고 꾸란을 읽고 회당에 가서 하루 여러 번씩 기도하고 라마단을 지키는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이 중동 국가 중에 요르단 국가가 있는데, 그 요르단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한 명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아랍의 중동 국가의 기독교인 인구가 캠퍼스보다 높습니다. 과연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캠퍼스보다 3배 많습니다. 4배 많습니다. 정부 발표로 100%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티니지 이런 국가들, 공식적으로는 100%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비밀리에 선교를 해서 실제로는 0.1%, 많게는 3%까지도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 선교지가 어디인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명도 안 믿을 것 같은 중동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가 캠퍼스 복음화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과연 진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방향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캠퍼스만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퍼져가겠죠. 지하철 한 칸에
126명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지하철 한 칸에 많아야 기독교인 그 안에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지하철에서 나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탄 그 칸에. 그게 10칸 있다고 하면 1호선이 10칸이 있으면 1호선 전체 해봐야 크리스천 많아야 30명이고 적으면 10명인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수많은 그 주변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빼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나 혼자 믿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핍박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 사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000명이 일어나서 5,000명이라는 좋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딱 12명 마가의 다락방 많게는 120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도가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죠. 이렇게 적은 비율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몇 %의 비율인가 수치가 있는가 데이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데이터가 적다고 해서 적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청년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점점점 특히나 대학 청년들 없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청년들, 이 시대의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